여러분, 마음에 근심하시는 것이 있으십니까? 어쩌면 마음의 근심 때문에 교회에 나오시는지도 모르는데 몇 년을 다녀야 예수님 말씀처럼 마음에 근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을까요? 저는 인생의 전부를 교회에서 보냈고 주변에 대부분 신앙인, 목사님밖에 없었는데도 삶이 허무하고 근심이 많았습니다. 원치 않는 일만 당하고 그렇다고 삶이 말씀대로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이건 뭔가가 이상하다 해서 수많은 곳을 찾아 헤매다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제가 설교를 할 입장까지는 아니지만 또 여러분을 위로해 드리거나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해드리지는 못할 것 같아서 그것도 근심이 되긴 하지만 그냥 믿음에 대해 많이 고민했던 부분들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몇 년 전에 미넨에 엄청난 태풍이 왔던 적이 있습니다. 태풍이 지나간 자리에 나가보니 몇십 년은 자랐을 법한 나무의 가지가 다 꺾여지고 또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부스러진 잔가지들이 바닥을 덮어서 땅을 밟을 수가 없었고 어떤 나무는 큰 가지도 바닥에 떨어뜨린 채로 반토막이 나 있었습니다. 나무는 그런데 아무 말도 없이 부서진 모습 그대로 여느 때처럼 나머지 가지를 하늘을 향해 높이 뻗고 밤새 무슨 일이 있었느냐는 듯이 서 있었습니다. 만약에 내 팔이 떨어져 나갔다면 응급차 부르고 울고불고 난리가 났을 텐데 큰 팔을 떨어뜨린 나무를 본 순간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전율이 일었습니다. 이렇게 큰 가지를 떨어뜨려서 반토막 난 몸을 엎드려 있어도 꽃이 탐스럽고 아름다웠을 때 초록잎으로 가득해서 시원한 그늘을 만들어 주었을 때랑 나무의 표정이 어쩐지 그렇게 달라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바닥에 떨어져 뒹구는 오른팔 같은 가지가 오히려 어떤 절경을 이루는 것 같을 만큼 자연스러웠습니다. 그렇습니다. 가을에는 잎을 떨어뜨리고 그 잎이 메말라 발에 밟히고 매서운 눈보라에 앙상한 가지를 흔들고 있어도 나무는 늘 심겨진 그 자리에서 자기의 가장 좋았던 때를 고집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그런 나무를 이상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름답게 느껴질 때도 있죠. 자연은 이렇게 온몸으로 모든 상황으로 닥치는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주시는 그 모양 그대로 살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사람의 눈은 자연의 변화를 이상하게 여기진 않는데 자신의 변화는 문제로 여깁니다. 훌륭하고 뜻깊은 삶을 살려고 여러 모양으로 열심히 살아가면서 그것이 하나님 뜻이고 그것에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무조건 아름다운 꽃을 많이 피우려고 늘 푸르게만 유지하려고 주렁주렁 많은 열매를 달려고 살아갑니다. 떨어져 나간 가지나 퇴색한 낙엽 따위는 피해야 할 것입니다. 더 나은 삶을 위해서 병들, 늙음, 잘못이나 실패, 악함, 게으름, 어리석음, 연약함 이런 것을 피하는 방법을 찾는 데는 온 힘을 쏟아붓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 믿고 살았는데 살다가 팔 하나 떨어져 나간 것 같은 일이 닥쳐서는 안 될 일입니다.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엄청 억울합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 무슨 죄를 지었길래 벌을 받아야 하나 합니다. 그러다가 또 시간이 지나면 혹 원망하는 죄를 지을까봐
인생을 정금같이 연단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딱 정의하고 하나님께 인간이 면죄부를 드리기도 합니다. 어디서 잘못되었나? 잘못을 샅샅이 찾아내서 고치고 죄를 고백하기도 하면 다시는 이런 일이 없겠지. 다시는 내가 죄를 용납하지 않겠다. 흠없고 순전하게 거룩하게 살겠노라. 마음을 추스리며 단도리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침묵 중이셨는데 마치 인생이 자기 하나에게만 달린 것처럼 어찌나 인간 중심적인 생각이었는지요. 마음이 편하다 싶은 시간을 보내다가도 또 다른 걱정거리가 오면 해이해졌구나. 내가 부족하고 연약해. 하면서 겸손해 보기도 하고 하나님 뜻대로 더 성숙해지고 성화되는 길로 가야겠다. 결심했다가도 또 어떤 때 포기했다가도 이 사이를 무한 반복하면서 세월이 가고 있습니다. 우리 이런 모습을 평범한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하고 크게 문제의식을 갖고 계시지 않을지는 모르겠지만 냉정하게 말해서 우리가 어떻게 여기는 것과는 상관없이 인생은 근심의 연속이고 생, 사, 화, 복에 따라서 내 마음만 업다운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을 믿음 생활이라고 한다면 성경이 맞지 않다고 말하는 것과 같은 말이 됩니다. 내 믿음이 맞으니까 자동적으로 성경이 틀려버리는 거죠.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라고 전능하신 분이 말씀하셨다면 근심이 되면 안 됩니다. 그래야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런데 그 모순이 한 번도 궁금하지는 않으셨습니까? 이렇게 인생의 생사화복에 목매고 있는 마음이 육체입니다. 육체라는 단어를 교회 안 나가고 세상 즐거움에 빠지고 돈만 사랑하고 쾌락을 즐기는 것이라고 생각하셨다면 곤란합니다. 우리는 많은 부분을 육체를 위해서 하나님, 믿음, 신앙이라는 단어를 첨가해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것을 잘 몰랐습니다. 육체는 이 땅에서의 안전하고 복된 삶에서만 하나님을 연관시켜서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삶에 보이는 것 말고는 우리가 아는 바가 없거든요. 한동안은 상처, 치유, 내적 치유, 용서, 관계 회복 이런 것들을 영적이라고 믿었었는데 이런 것들이 사는 데 도움이 되는 좋은 것들이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이 땅의 삶에 집중하고 있다는 점에서 육체의 일은 아니었나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우리 눈에 이렇게 육체만 보이는 이유는 거슬러 올라가서 선악과의 문제입니다. 선악과를 먹은 눈이 겉으로 보이는 것에만 초점을 두게 되었습니다.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것이 바로 육체라는 사실입니다. 정령 죽으리라 하신 말씀이 그런 뜻 같습니다. 영적인 생명을 잃어버리고 육체에서만 선악을 구분하고 살다가 그만 길을 잃어버리는 것. 선악과를 먹은 눈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매섭게 가려낼 수 있습니다. 좋은 것, 나쁜 것, 선한 것, 악한 것. 이것을 구분하는 일에는 매우 지혜롭습니다. 선악과를 먹게 한 뱀이 이렇게 지혜로웠죠. 이것이 육체이고 겉사람입니다. 우리가 더 나은 삶, 훌륭한 삶을 살아야겠다고 기준 삼은 것들이 모조리 보여지는 겉사람의 아름다움, 겉사람의 선함, 겉사람의 나음인데 이것을 뱀의 지혜로 매섭게 알아차려서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구분하며 살다가
시간만 다 허비해버리고 정작 찾아야 할 영적인 생명에 대해서는 아예 관심을 꺼버리게 되는 아주 무서운 게 이 선악과의 지혜입니다. 그래서 저는 자연이 다시 보이게 된 것입니다. 자연에서는 팔 하나 부러진 나무, 잎을 잃어버린 나뭇가지가 선하지도 악하지도 않습니다. 해가 떠도 폭풍이 몰아쳐도 그것 때문에 겉모습이 어떻게 바뀔지라도 선하다고도 악하다고도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태양을 내리시면 푸른색을 띠고 번개를 내리시면 가지를 떨어뜨리고 온통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로 순종합니다. 부러지고 떨어진 그 겉모습이 나무를 유지하는 그 생명을, 창조하신 자의 그 생명을 어떻게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나무 속에는 그 겉모습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불어넣으신 생명이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나무는 그 겉모습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의 생명이 깃드는 훌륭한 그릇이 되었습니다. 사시사철 만드시는 그대로 그 모습을 하고 있기만 했는데 그것이 순종이 되었고 거기에 생명이 흐르고 있습니다. 이 나무의 순종에서 여러분 무언가 보이지 않으십니까? 예,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볼 수 있습니다. 나무에 달려서 죽기까지 죄인 괴수의 육체로 십자가에 매달려 손가락질, 채찍질, 못질을 받으시나 도살장에 끌려가는 순한 양같이 그 입을 다무신 예수님. 예수님이 엄청나게 참을성이 많으셨을까요? 신이시니까 대못 박히는 것쯤이야 하고 죽기까지 참으셨을까요? 아, 내가 이만큼 너희들을 사랑한다 하면서 이를 악물고 버티셨을까요? 하나님의 섭리를 나타내는 것 이외에는 원망도 불평도 억울함도 없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 위의 얼굴이 태풍에 쓰러진 저 나무에서 보이는 것만 같습니다. 육체의 눈이 미워하는 볼품없는 겉모습을 하고 세상에 오신 메시아. 육체의 눈에는 정죄, 모욕, 그리고 괴로움.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에는 육체의 어떠함에 아무런 선악간의 판단이 없으셨습니다. 다시 말해 그 마음이 육체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영 안에 그 마음이 거하고 계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가 가능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을 하고 순종하시어 영의 생명이 온전히 주장하는 그곳 십자가. 여러분, 이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꽃이 없고 잎은 퇴색했고 열매가 없고 무성한 가지가 없는 인생은 나쁜 거죠. 폭풍과 비바람과 추위를 막아주시는 게 하나님이신 거죠. 병, 가난, 질고를 해결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시죠? 하나님의 은혜로 이 세상에서 위대한 일을 하나쯤 해내야 하겠죠. 여러분 이런 하나님 믿으신다면 다 실패합니다. 외모를 취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 기억나십니까?
볼품없고 모욕받고 사람이 흠모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는 정도가 아니라 치욕스럽게 죽어가신 예수님의 길이 진짜로 맞다고 여겨지십니까? 그 길을 여러분은 믿고 계셨던 것입니까? 십자가 앞에서 다 도망간 제자들이 남의 일 같으십니까? 천지의 창조주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다고 믿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전지전능하신 창조주가 만드신 것 중에서 나쁜 것이 있다고, 안 될 것이 있다고 고쳐달라고, 회복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십자가를 부인하는 것인지를 왜 모르십니까? 십자가는 살짝 눈 감고 무엇보다 부활하신 영광의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게 믿음 같습니까? 오직 예수, 구원은 예수밖에 없다. 말로만 외치던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선악과 먹은 눈으로 보이는 것에만 집착하던 내 마음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온통 이 땅의 삶에만 목매고 있는 우리의 마음을 조금만 더 깊이 들여다보십시오. 예수님 믿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이 교리를 마치 역사서 믿는 것처럼 믿는 것은 육체에 묶인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 눈에 보이는 생, 사, 화, 복에서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그 마음을 끊어내겠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끊어내기까지 순종하신 그리스도 십자가와 연합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몸으로 십자가에 같이 못 박힐 수는 없지만 그 마음 안에서 육체의 내 마음이 집중되어 있고 묶여 있다라는 그 마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가는 것입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 예수님을 말미암지 않고는 십자가를 믿을 수가 없고 십자가가 없으면 부활도 없고 아버지께 갈 자도 없습니다. 그 단순한 진리를 기계적으로 믿었다. 나는 믿는다. 되뇌이고 반복하면 그것이 믿는 것이라고 여겼을지도 모르겠지만 정말 깊이 마음 안에서 그것이 인정되어져야 예수님과 연합하는 길이고 그 길로 예수님의 길로 가는 길입니다. 지금 여러분 마음에 근심하는 그 근심을 예수님이 덜어줄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육체의 근심은 미혹입니다. 예수님께 가지 못하도록 끈질기게 막는 미혹인 것을 명심하십시오. 이 미혹이 얼마나 무서운지 우리의 생사화복을 담보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어려운 문제를 누가 끌어낼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더더욱 깨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예수님이 근심하지 말라 하신 것은 우리가 그냥 항상 가지고 있는 그 근심에 대한 얘기가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육체에 꽁꽁 묶인 우리 마음을 도무지 떼어낼 수 없어서 한숨 쉬고 탄식하는 그 근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끈질기게 육체를 향하도록 된 것을 주께서 아시고
또 이 육체를 떠나면 유리하고 방황할 수밖에 없는 우리 마음이 거할 수 있는 그곳을 예비하러 십자가로 가신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제 오랜 세월 살아보셨으니 다 아시지 않습니까? 세상 무엇이 여러분들을 붙들어 줄 수 있습니까? 가족, 돈, 학위, 사람, 목사. 연배가 계신 분들은 더 잘 아시겠지만 살다 보면 그 아무것도 나에게 안정과 위로를 줄 것이 없습니다. 그냥 잠깐 눈 가리고 아웅하느라 이 사람에게도 마음을 줬다. 이 돈에게도 한번 의지해봤다. 마음이 왔다 갔다 하지만 사실은 우리 마음속에 알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나에게 안전한 것을 보장할 수 없다. 위로를 줄 수가 없다. 이것은 인생을 살아보면 살아볼수록 깨닫게 되는 진리입니다. 오죽하면 모든 다른 종교에서 이야기했지 않겠습니까? 인생이 고다. 만일을 대비한다고 원치 않는 일을 당하지 않으려고 방법을 찾고 피해 다녀도 또 죽도록 교회만 다녀도 인생의 생사화복의 근심은 전혀 피할 수 없습니다. 원치 않은 일을 당할 때 인간적으로는 아파하고 괴로워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할 수 있는 것이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이 육체에 마음 두지 말고 얼른 이제 떠나오라고 말씀하시는구나. 육에서 영으로 부르시는구나. 이런 마음이 저 깊은 곳에서 들릴 듯 말 듯 감지되면 그것으로 족합니다. 이 말을 제가 팔 하나 떨어진 채로 저 나무처럼 그냥 받아들이고 살아라 이런 뜻으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가만히 눈 감고 지나온 세월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픔과 상처가 남았을지언정 어떤 일을 당했어도 모두 다 지나왔습니다.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오듯이 어떤 방식으로든 어떤 일이었든 다 살아냈습니다. 우리가 받아들여서 지나온 것도 아니고 피한다고 피해서 돌아서 올 수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이것을 알고 계십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기도 안 해도 하나님 안 믿어도 세상 모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공평하신 섭리입니다. 육체에서 넘어서 영으로 와라. 영이신 하나님께로 와라. 이러한 사인으로 생각하실 수 있단 말씀입니다. 인생의 고난을 미끼로 삼는 종교가 돼서는 안 됩니다. 신앙인이 잘 나가기도 하고 불신앙인이 잘 나가기도 하죠. 신앙인이 또 망하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또 불신앙인이 안 망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그냥 인생사 고락간에 그냥 다반사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그냥 평소 하시는 대로 근심했다가 또 회개했다가 넘어졌다가 일어섰다가 반복하면서 살고 싶으십니까? 믿음이 우리에게 할 수 있는 일이 정말 없단 말입니까? 아니면 이 모든 인생에 이 괴로움밖에 없는 인생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영적인 세계는 무엇일까? 어떻게 하면 육체를 벗어나서 영이신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곳으로
그 부르심에 따라가 보시겠습니까? 여러분 마음이 거할 곳은 이제 더 이상 그 육체가 아닙니다. 육체는 여러분에게 아무런 소망도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곳, 우리가 모르는 그 미지의 세계, 그곳으로 함께 향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보이는 것에 묶여 있고 이 땅의 삶의 안위에 너무나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님 거하실 곳이 없어서 주님을 외롭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더 이상 헷갈리지 말고 방황하지 말고 되지 않는 인생에서 정답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주님이 예비하신 그 길로, 예수님이 열어주신 그 길로 가기를 원하오니 주께서 우리를 꼭 붙들어 주시고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